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죠. 야곱이란 이름의 뜻과 이스라엘이란 이름의 뜻은 천지차이입니다. 평생을 복을 붙잡기 위해서 씨름하며 살았던 야곱입니다. 그런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그 하룻밤에 하나님과 씨름으로 인생의 전환점이 되죠. 그 씨름은 자신의 허벅지 관절이 어긋날 정도로 처절하고도 강렬한 싸움이었어요. 그런데 이 씨름은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어요. 야복강에서 야곱과 씨름하던 하나님은 이제 환도과 뼈가 부러져서 흐느적거리며 복을 주지 않으면 보내지 않겠다고 자신을 끝까지 붙들고 있는 야곱에게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름이 몰라서 물었겠어요? 야곱의 이름의 뜻, 속이는 자, 붙잡는 자, 사기꾼.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꿈치를 붙잡고 나왔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지금 자기를 붙잡고 있는 그에게 묻는 거예요. 너 이름이 무엇이냐? 하나님 그 이름이 몰라서 야곱을 확인하기 위해서 묻는 게 아니지요. 너 이름처럼 지금까지 무엇을 붙들면서 놓지 않고 살았니? 이걸 묻는 거예요. 야곱은 순간 자신의 이름을 묻는 하나님 앞에서 무슨 생각했을까요? 저는 성경의 이 장면, 특히 야복강과 그리고 그 아침에 이제 해가 뜨는 그 장면이 머릿속 상상을 하면서 그려봐요. 만약 제가 영화 감독이라면 이 장면을 어떻게 표현했을까?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었을 때 이 야곱에게 그 인생의 숱한 장면이 막 흘러가게 했을 것 같아. 야곱이 지금까지 자라왔던 그 장면들을 막 순간순간 회상하는, 한 장면 한 장면 스치듯이 보여줄 것 같아요. 실제로 야곱이 지금까지 본인이 붙잡아 놓지 않으려 했던 것 다 생각났을 거예요. 야곱도 스스로 속고 속이고 놓치고 붙잡았던 인생사가 다 떠올랐을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형 발꿈치를 붙잡았어요. 형을 속여 장자의 그 권세를 빼앗았어요. 라반에게 속아서 레와와 결혼했어요. 라헬 붙잡기 14년을 수고한 숱한 세월도 생각이 나요. 그 과정 속에서 라반은 본인의 품삯을 10번이나 속였어요. 이때껏 놓치지 않게 지금까지 붙들고 살아온 치열한 인생이었는데 이제 자기 형 앞에서 모든 건 놓치게 생겼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만나서 진짜 복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거죠. 그가 말합니다. 네, 야곱입니다. 어떤 표현이었을까? 네, 맞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남을 속이며 사는 인생이었네요. 내 이름처럼 지금까지 헛된 것 붙잡으며 살아왔어요. 그런데 이제야 진짜를 붙들었습니다. 네, 야곱입니다. 이 한마디에 그 인생 모든 것이 담겨 있는 거예요. 평생 자기가 원하는 것 붙잡으며 살아왔던 헛된 인생 인정한 장면이죠. 이제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바꾸시네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은 야곱이 이스라엘로 불리는 위대한 시간이었죠. 이름은요 그 사람의 인격이요 삶을 말해요. 이제는 속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승리자 인생이 된 거예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더불어 승리자 인생이 된 거죠.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겨루 이기었음이라 했잖아요. 문제 앞에서 문제와 씨름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씨름함으로 하나님 주신 축복과 응답으로 진짜 승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도 숱한 문제의 삶 속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 문제 허덕이면 문제와 씨름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씨름하면 진짜 승자의 삶을 사는 거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자예요. 이름의 뜻은, 이스라엘 이름 뜻은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싸워 이긴 자인데 나중에 야곱이 그걸 깨닫게 돼요. 어떻게 깨닫냐? 아, 내가 하나님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구나. 나를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자.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인으로 십자가로 말미암아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삶의 모습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안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름이 바뀌었다고 그 인생 완전히 바뀌었을까요? 이름에 걸맞는 그의 삶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도 바뀐 게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는 하나님 만난 그 자리에서 분이엘이라고 지명했어요.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는 뜻이에요. 야곱에게서 분이엘처럼 완전히 새로 인생을 출발케 했죠. 그리고 그가 가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베델이에요. 20년 전에 떠나올 때 그 베델에서 천사를 만나서 서운했던 곳. 그런데 그곳을 향해 가야 되는데 그곳을 가지 않고 세겜에 머물게 돼요. 세겜에서 50km만 가면 베델이에요. 하루길입니다. 그런데 베델에 머무는 거죠. 여러분, 여기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내가 머물고 있는 것이 세겜인가 베델인가예요. 드디어 야곱은 자유의 평강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형 에사의 문제도 화해하면서 해결했어요. 더 이상 라반과 서로 품삯을 속이며 지키기 위해서 싸울 필요도 없습니다. 야곱은 베델이 아닌 세겜을 택하여 아예 그곳 장막을 치고 값을 지불해서 땅까지 구입했어요. 땅을 구입했다는 건 뭐예요? 정착하겠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세겜은 가축의 사육에 용이하면서도 번화된 도시로 알려진 것이죠. 야곱이 볼 때 세겜이 베델보다 훨씬 더 안정되어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붙여요. 뜻은 뭐예요? 이스라엘 하나님. 엘은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엘렐로헤 이스라엘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나의 하나님이란 거죠. 그런데 그가 나의 하나님이란 고백은 어디서 드려야 될까요? 베델입니다. 20년 베델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하나님 약속하고 돌아왔거든요. 창세기 28장 20절 21절 말씀이에요.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베델에서 고백했던 고백에 내가 다시 평안히 돌아오면 나의 하나님 고백하면서 제단을 쌓은 거 아닙니까? 그 약속대로 자신을 지켜주시고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을 고백하며 제단을 쌓았지만 그 제단은 세겜이 아니라 베델에서 쌓고 고백했던 거예요. 지금 세겜에서의 모습 언뜻 평안하고 행복한 것 같지만 그 평안은 오래가지 못하고 행복은 오래가지 못하고 위기가 다가옵니다. 지금까지 자신의 문제였지만 이제 자녀들의 문제가 다가왔어요. 딸 디나가 세상 문화에 빠지면서 하몰의 아들 추장 세겜이 그녀를 끌어들여서 강간하고 욕되게 한 후 하몰은 야곱과 그 아들들에게 디나와 세겜의 결혼을 제안하고 더 나아가 부족 간의 통혼, 동맹까지 제안해요. 결국 디나의 오빠들이 우리가 똑같이 할례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고, 받으면 허락하겠다고 속이고서 하몰의 남자들이 할례를 받은 후 그 세겜의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은 후 3일째 되던 날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남자들이 움직임이 어려울 때 시몬과 레이가 칼을 차고 성에 들어가서 하몰과 그 아들 세겜과 그 성의 남자들 다 칼로 죽입니다. 야곱의 다른 아들들은 그 성에 들어가서 뭡니까? 양과 소와 나귀들 탈취합니다. 들에 있는 것까지, 심지어 그의 자녀들, 아내들 사로잡고 그 집 속의 물건들 다 노력합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 자녀들이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보다 더 세상 사람 같아 보여요. 아니, 세상 사람도 이렇게 하진 않을 정도로 그 악함을 완전히 드러낸 모습이죠. 이 야곱을 가정을 보면서 어느 누가 거룩한 가정이라고 여기겠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 역시 세상에서 모범이 되는구나 이렇게 보겠습니까? 지금 세상보다 더 잔인하고 악한 모습이잖아요. 내가 교회 안에 있다고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해서 나는 세상과 완전히 돌아섰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럴까요?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자신할 수 없는 거죠. 어느덧 세상이 좋아 보이면 누구나 소돔과 고모라로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옷을 입고 살지만 내 생활과 내 몸과 마음이 향해 가고 있는 것이
어디인지를 수시로 점검할 수 있길 바랍니다. 끝까지 침묵을 지켰던 야곱 이상 후에 뭐라 하나요? 30절이에요.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야곱의 관심은요, 늘 자기 자신이에요. 딸이 강간을 당하든 아들들이 이런 모습질을 당하든 하든 이런 문제에 언급이 없어요. 야곱의 관심 오직 자신이 죽게 생겼다는 거예요. 지금 가장 문제가 심각한 사람이 누구예요? 그러면 야곱 자신인 거예요. 그런데 자기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걸 모른다는 거죠. 여러분, 문제는요 가장 먼저 나에게 있다라는 거죠. 이번 한 주간 지금 말씀이 다 지금 이 본문에 속한 말씀이죠. 지난 한 주간 새벽 말씀 가운데 야곱은 이스라엘로 바뀌었지만 그럼 여전히 야곱이었어요. 여전히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붙잡는 자의 모습을 버리지 못하고 있어요. 이스라엘로 이미 이름이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야곱처럼 사는 거예요. 계속 붙잡는 자로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이스라엘 되지 못하게 하는 여전히 내 안에 있는 야곱 정복하시길 바랍니다. 여전히 나 자신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마음도 정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나가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야곱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야곱, 즉 이스라엘 되게 하시네요. 35장 1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우리 35장 1절 너무 중요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하나님 야곱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 구절에서요 히브리어 원문의 축복의 동사 세 가지가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 거하라. 거기 거하라. 세 가지 단어예요. 일어나라,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 거하라. 어찌 보면은 이 단어는 축복의 언어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하신 축복의 언어일 수 있어요. 일어나라,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 거하라. 먼저는 일어나라. 여전히 이스라엘 되지 못하는 야곱의 모습에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회복의 첫걸음은요 그 자리를 벗어나는 거예요. 그 환경에 부딪혀서 환경 속에서 해결하는 게 아닙니다. 야곱은 이미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는데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있잖아요. 여전히 야곱일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일어나라 뜻은 지금 겪고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에 빠져 있지 말고 그것을 벗어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현실의 어려움에 빠져서 그 어려움만 붙들고 허우적거리고 있으면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절망뿐입니다. 여러분, 내 생각 속에서도 빠져나오시고 내 환경 속에서도 빠져나오시고 그것을 벗어나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야곱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는 지금 안고 있는 고민과 절망에서 벗어나 그곳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두 번째 축복의 선포 있어요. 따라합시다.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이 말의 뜻은 베델을 기억하라는 것 아니겠어요? 또 베델에 줬던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기억해라는 거 아니겠어요? 야곱에게 있어서 베델은 특별한 장소입니다. 야곱이 기억해야 할 베델은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무슨 일이었었습니까? 창세기 18장을 보면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서 들에서 방황할 때 인생의 가장 어두운 순간을 맞았어요. 절망 그 자체의 상황이었어요. 그때도 혼자 남았어요. 그 상황에서 그는 꿈에 사닥다리와 천사를 보고 하나님을 만나요. 야곱이 가장 외롭고 암울했을 그때, 두려웠을 그때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난 장소가 베델입니다. 베델. 인생의 가장 어두운 순간에 하나님을 처음 만난 거예요. 자신이 앞으로 가야 할 곳에 대한 확신이 없는 가운데 그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셨어요. 베델에서
창세기 28장 13절 15절 말씀입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야곱은 그 감동을 가지고 그 자리에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세우고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그것이 베델이에요. 20절 22절 이어서 한번 보실까요?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야곱은 베델에서 세 가지 약속을 해요. 하나님께 서원하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평생 나의 하나님 되실 것입니다. 두 번째, 이곳을 하나님 집으로 삼겠습니다. 베델이 하나님 집이라는 뜻이거든요. 세 번째, 현재는 빈손이지만 아무것도 가진 게 없지만 앞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11조로 드리겠습니다. 여기 11조 비밀이 나와요. 자신이 벌었다고 생각하면요, 그 사람은 11조를 드리지 못합니다. 자신의 것이기에 하나님께 내가 조금 드리는 생각일 수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것 주셨다고 생각한다면 그 성도는 11조를 할 수 있어요. 즉 11조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 내게 주신 모든 것, 하나님 것에 내가 10분의 9를 가지고 살겠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내 인생 하나님이 주인됨을 인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이 돌아올 때 거부가 돼서 돌아오는 거예요, 사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죠. 하나님 주신 거. 그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이렇게 주셔서 축복했습니다. 축복받았습니다. 그걸 선포하는 게 11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주인된 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베델을 올라가라 무슨 뜻입니까? 이전에 베델에서 했던 서원과 약속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 안에 야곱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분명 여러분 모두가 예수를 믿었을 때 하나님은 약속 주셨을 거예요. 하나님과 첫사랑의 깊은 감동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때때로 수시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 감동 가운데 주신 말씀이 떠오르다가 그 말씀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베델 아니겠어요? 우리 인생의 수 10년을 지나오면서 그 첫 자리를 기억하지 못해도 순간 어제 주셨던 말씀이 떠오르거든 그 어제 자리로 돌아가면 되는 거잖아요. 일주일 전에 주셨던 말씀이 기억나거든 그 자리로 돌아가면 되는 거잖아요. 말씀이 있는 자리가 베델이에요. 나를 만나 하나님과 약속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나에게 주셨던 말씀을 다시금 기억해내시고 그 말씀을 붙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축복의 선포입니다. 거기 거하라에 따라합시다. 거기 거하라. 거기 거하라. 베델로 올라가면 다시 내려오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에 들어올 때 내 생각, 내 고민 다 내려놓고 들어왔다가 은혜 충만하게 받았어요. 말씀 갖고 살아야겠다. 근데 나가면서 다시 주섬주섬 그냥 지금 다시 이고 나가면 힘들잖아요. 나갈 때 다시 그 고민과 생각을 주워가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과 믿음의 가치관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 있는 채 하면서 육신의 소욕을 쫓아 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땅의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사람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비록 땅에 살지만 믿음과 희망을 붙들고 하나님 주신 비전, 복을 붙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를 더 덧붙이시네요.
창세기 35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거기 거주하며 그리고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너가 제단을 쌓을 곳은 세겜이 아니야.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예요. 즉 내가 있어야 할 곳에서 예배하라는 거예요. 세겜이 아닙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장소는 베델이에요. 베델에서 예배하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내 안에 야곱을 정복합시다. 이스라엘 되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야곱을 정복하시길 바랍니다. 조금만 힘들어도 좌절해버리고 신앙을 벗어나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 있는 그 자리에 머물면서 떠나지 않는 그 이스라엘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하셨고 이제 야곱이 결단할 차례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도 결단을 요구하셔요. 신앙과 행동이 일치해야지죠. 결단은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름이 바뀌었다고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을까? 이름에 걸맞는 그의 삶이 바뀌지 않는 아무도 바뀐 게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야곱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네요. 창세기 35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선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야곱의 결단을 보십시오.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꾸어 입으며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제단을 쌓겠다. 거기 가서 야곱의 선포에는 아주 비장함이 배어나와 있어요. 자녀들 때문에 내가 죽게 생겼다 말했던 야곱이 왜 이렇게 당당해졌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니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 거주하며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니까 두려움이 사라진 거예요. 아주 당당하게 선포하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들어내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때때로 혼자 기도할 때가 있잖아요. 나에게 주셨던 여러 말씀들을 선포하면서 기도하십시오. 그 말씀이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받으려면 그 말씀을 수시로 많이 읽어야 되겠죠. 순간 주시는 말씀들 기억할 때마다 적어놓기도 하시고 시간 날 때마다 혼자서라도 선포하십시오. 야곱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니까 하나님 의지한다 하면서도 온 가족들이 각자 자기 우상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대로 내버려 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마치 보험 들어놓듯이 하나님이 아니면 혹시 내 가족 중에 저들이 섬기고 신이 좀 뭔가 좀 해줄까? 모르겠어. 그런 마음을 가졌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그걸 다 내버려 둔 거 보면은 그렇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선포하는 거 아닙니까? 각자 모든 우선 가지고 오라고.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온 가족을 모아놓고 선포해.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라.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베델에 가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하겠다. 여러분, 내 가정에서의 이런 모습이 진짜 남편의 모습인 거죠. 진짜 아버지의 모습인 거죠. 아내의 모습이고 어머니의 모습인 거죠. 만약 세겜에서 이런 변화 없이 세상과 타협해서 살았다면 그는 여전히 야곱인 채로 살았을 것입니다. 섰고 서기고 놓치고 붙잡으며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야 가정의 진짜 아버지의 모습으로 돌아온 거예요. 남편의 자리로 돌아온 거예요. 이스라엘의 자리로 돌아온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름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삶이 함께 바뀌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나 옷을 입고 살 때는 답게 살아야 합니다. 가족들이 남편과 아버지를 보는 시선도 중요하고 내 아내와 어머니를 보는 시선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보신 시선 더 중요하죠. 나는 돌아섰다 생각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도 돌아서 있는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때가 진짜인 것입니다. 베들로 돌아와서야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창세기 35장 9절 10절 우리 함께 두 절이에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다의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진작 돌아왔지만 하나님은 이제야 돌아왔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인정한 거죠. 인정. 여러분 하나님의 인정 받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교회 안에 있다고 다가 아니죠. 하나님이 보실 때 진짜 인정인 거예요. 이스라엘 이름의 뜻 이미 야복강에서 씨름할 때 받았어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라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 이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금 이름이 바뀌었다고 다시 선포해 주는 거예요. 이제서야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이 야곱은 깨닫기 시작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져주셨잖아요. 사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기게 해주셨잖아요. 하나님 다스림 속에서 진짜 이스라엘 된 겁니다. 하나님을 이긴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내 안에 아직도 정복하지 못한 나의 야곱이 있습니까? 여전히 이스라엘 되지 못한 나의 야곱이 있습니까? 정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름에 걸맞자답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자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